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강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어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이 전체적인 시편 91편의 느낌, 분위기, 참 읽을 때 우리가 본문을 쭉 읽어 나가기만 해도 하나님을 믿을 때 또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되는 그 평안과 또 안전함,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크게 와닿는 참 아름다운 시편인 것을 저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림처럼 얼마나 그것이 안전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또 그것이 얼마나 평안한가 하는 것을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1절에 보면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또 4절에 보시면은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하는 이런 구체적인 그림 언어들은 우리로 하여금 상상하게 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 가장 든든한 곳, 가장 평안한 곳이 어디일까? 여러분, 병아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곳은 어미 닭의 날개 아래일 것입니다. 우리 아기들도 엄마의 품이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것처럼 바로 그렇게 가장 안전하고 든든하고 평안한 것을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내가 이렇게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쁠까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아니면 매 순간마다 이렇게 혹시 고백하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실 수 있으신가요? 내가 지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있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고 기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요,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도대체 이 시편을 지은 저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이 저자가 어떤 경험을 했길래 또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노래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를 쭉 읽어나가다가 보니까요, 이 시를 지금 시편 기자가 자기한테 이야기하거나 하나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지금 진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누구한테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싶은 것일까?
시편은 기본적으로 노래입니다. 노래 가사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이 노래를 누구한테 들려주고 싶은 것일까? 그 누구는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지은이는, 시편 91편의 지은이는 성경학자들 사이에서 모세라는 학자들이 있고 혹은 다윗이라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 90편이 모세의 시입니다. 시편 90편이 모세의 시입니다. 그래서 90편과 91편이 짝을 지어서 모세가 지은 시다 이렇게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고, 또 내용을 보면은 다윗의 생애가 많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지은 시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됐든지 그건 큰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따져놓고 보면 모세가 됐든 다윗이 됐든 바로 그 두 사람의 삶의 내용은 비슷한 궤적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누가 지었다고 해도 사실 크게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또 이 말씀을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또 그런 힌트들을, 나름의 힌트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 이 은밀한 곳은 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존자의 품에 안겨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전능자의 그늘에 있다. 이 전능자는 우리가 엘샤다이라는 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랬을 때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분의 그늘 아래, 태양이 장렬하는 가운데 있지만은 그분의 그늘 때문에 안전한, 이런 것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그 힌트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두 곳의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금방 다 찾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독수리처럼,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업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에 이와 비슷한, 또 좀 더 정확한, 좀 더 아주 더 구체적인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까지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신명기 이야기는 모세의 이야기인데요. 모세가 지금 진술을 하는 것입니다. 황무지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들을 날개를 펴서 보호하셨던 것처럼 바로 그 광야를 하나님께서 통과하실 때에 너희를 보호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을 노래하고 있지만 이런 곳을 체험하는 순간, 체험하는 환경은 어떤 환경에서 지금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과 전능자의 그늘을 체험하고 있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죠. 환경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광야를 통과할 때,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하는 그 순간에 경험한 것이 바로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을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말씀을 다 정리해 놓고 이 시편 91편을 참 새기면서 마음속에 은혜를 품고 있는데, 자기 전에 잠깐 텔레비전을 틀었습니다. 이제 잠을 좀 청하기 위해서. 이렇게 텔레비전을 넋 놓고 쳐다보면 잠이 또 오지 않습니까? 설교를 막 준비하다 보면 긴장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밤에 잠을 설칠 때가 가끔 있는데, 가끔씩 그렇게 영상을 보면은 알딸딸해지면서 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딱 틀었는데 공교롭게도 EBS에서 10개를 하더라고요. 찰톤 헤스턴이 나왔던 바로 그 10개입니다. 제가 여러 번 봤었는데 어제 보니까 마치 처음 보는 것 같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면서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그 장면 중에 너무 인상 깊었던 장면이 무엇이냐면, 이제 그 애굽의 모든 마다들, 장자들을 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죽음의 천사들이 지금 애굽 온 땅을 뒤덮는 그 상황에, 그 밤이 6월절의 밤이죠. 6월절의 밤에 모세와 그의 가족들이 모여서 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시편 91편을 부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자다가 말고 아주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또 개인적으로 부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상황이 좀 더 실감나게 느껴지는 것이죠. 죽음의 천사들이 온 애굽 땅을 뒤덮고 모든 집들마다 통곡과 곡하는 소리와 죽음이 그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있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는 바로 그런 모습이 펼쳐지는 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광야의 40년을 지나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척박하고 거칠고 살벌하고 삭막한 바로 그 광야를 지나갔는데, 놀랍게도 그 광야 가운데서 무엇을 체험하는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을 그곳에서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경험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91편은 광야를 지나는 사람,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 고통 중에 있었지만, 괴로움 중에 있었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지나가고 있지만, 그 광야에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을 체험해 본 사람이 동일하게 믿음 안에서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고, 그래서 그 어려운 시절 가운데 낙심할 수도 있는 그 사람에게 지금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가? 광야를 지나가는지 모르겠지만 너는 광야를 지나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의 그늘에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91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세 가지 목소리가 등장하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시편 91편은 목소리가 세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는 1절 말씀에 이 노래를 시작하면서 광야를 지나고 있는 성도를 지금 소환하고 초청하고 지금 부르고 있는 목소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앞으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부를 때 이렇게 불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환난과 고난 중에 있는 자요, 이게 낫습니까? 아니면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에 거하는 자요, 이것이 낫습니까? 후자가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광야가 전부가 아니죠.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건 광야지만 실제로 거기에서 무엇을 체험하죠? 하나님의 임재와 돌보심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불러서 지금 2절부터 13절에 보면 이 시편 기자의 자기 증언입니다. 증거의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이런 경험을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목소리는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초청을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시편 기자가 무엇을 간증하느냐? 시편 기자가 지금 아주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데, 그 선언의 핵심은 2절과 9절. 제가 1부 때는 대꾸 1 따로 설명하고 대꾸 2 따로 설명했는데,
2부 때는 통합해서 한 번으로 설명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91편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1편 2절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러분 여기서 나는요 지금 시편 기자가 말하는 내가 아니에요. 지금 시편 기자가 부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너가 되는 거예요. 너가. 네. 지금 너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네가 말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9절에 있습니다. 우리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자, 여기서 말하니까 너가 나오죠? 네가 말하기를 뭐라고 지금 이야기한다고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다. 그리고 누구를 집으로 삼습니까? 지존자를 자신의 집으로 삼는다. 지금 시편 기자가 고난 중에 광야를 지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지? 고난을 지나가고 있지?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 하지만 네가 어떻게 될 것인가? 네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어떻게 말하는 사람이 되느냐면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다. 아니 광야를 지나는데 눈물 나는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어떻게 나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은 나의 요새고 하나님은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가? 시편 기자의 간증입니다. 첫 번째 간증. 그 첫 번째 간증은 뭐냐면 네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너를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너를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지금 3절에서 8절에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2절 잘 기억하십시오. 네가 이렇게 노래하게 될 텐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유가 3절부터 8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너에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네가 뭐라고 고백하게 됩니까?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힘차게 고백하게 만들어주시고야 말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재밌게도 2절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그럴 때 이유가 하나님께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이니까 네가 이렇게 고백할 것이다. 근데 9절에서 또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네가 이렇게 고백하게 될 텐데 그 고백의 결과로서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갚아주실 것이다. 지금 이것이 이 10절에서 13절까지의 이야기가 됩니다. 자, 10절에서 1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뉘앙스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어려움 중에, 광야 중에, 고난 중에 지금 지나가고 있는 믿음의 성도를 향해서 시편 기자가 먼저 경험한 자로 자기의 간증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네가 그렇게 고백을 하면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결과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어떤 결과를 만들어 주시느냐? 화가 너의 장막에 미치지 못하도록 천사를 보내서 너를 보호하시도록 네가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조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들어오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성도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그를 보호해 주신 덕분에 그의 입술에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면 하나님은 그 고백을 또 들으시고 결과로서 그를 또 보호해 주시는 은혜의 아름다운 사이클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은 교리일까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교리로 들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교리로 끝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이야기는 교리가 아닙니다. 시편 기자의 이야기는 체험입니다. 자기 간증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들어봐라.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이 고백인 것인데 여러분, 모세를 대입을 해보지 않습니까?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40년 동안 궁중에서 최상급의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대통령의 아들이 아니고 황제의 아들, 애굽의 바로의 왕자로서 그가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40년은 광야에서 살아가는 광야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꿈도 없는 것입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시간을 죽이고 있는 삶이 모세의 41세부터 80세까지의 생애였습니다. 제가 어제도 십계를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만 참 정말 잘 만들어진 영화예요. 보면 볼수록 정말 잘 만들어진 영화인데 제 나름대로 봤을 때 한 가지 미스테이크를 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찰톤 헤스턴 모세가 너무 젊어요. 갑바가 2두근이 3두근이 지팡이를 딱 드는데 바벨을 드는 것 같은 엄청나게 근육이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죠? 80세예요. 앞에 제가 90편이 시편 90편이 모세의 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세가 90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이 말이 90편에 나오네. 모세의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죽을 날이 다 된 거예요. 죽을 날이 다 된 할아버지가 근육이 이러셔가지고 쫙 문을 여셨는데요. 예, 아무튼 이제 그 지나가고요. 지금 40년간을 그렇게 광야에서 할아버지로 인생의 마무리를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 절망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요. 가시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 그 모세를 사명의 왕자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는데 그 사명을 어디서 완수하느냐면 역시 광야에서 완수해요. 앞에 광야는 절망의 광야였지만 뒤의 광야 생활은 소망과 비전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꿈의 광야 생활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모세의 인생을 생각을 해보면은 우울증에 걸려도 몇 번은 걸렸어야 될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그 좌절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의 추락이 보통 추락이 아니라 완전 꼭대기에서 완전 밑바닥으로 지하로 뚫고 내려가는 추락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공황장애에 걸릴 법도 해요. 그래서 약간 그런 기미가 보여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자꾸 안 가겠다고 하고 하는 이유는 사람을 피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쫓겨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보여줬던 그 면면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나고 싶지 아니하는 지금 모세의 두려움이 사실 그 밑에 깊게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인생에는 트라우마가 있죠.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고 여러 가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근데 그 트라우마가 분명히 힘든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트라우마 뒤에 숨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진짜 이유가 될 수 있지만 트라우마 뒤에 숨어서 내가 무슨 일을 당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고통당하는 병에 걸렸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심각한 일을 경험했는 줄 알아? 그러니 내 말에 토달지 마. 나한테 덤비지 마. 그래서 그 트라우마를 앞에 놓고 그 뒤에 숨어서 자기를 방어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모세는요, 누군가를 저주하지도 않습니다. 광야 생활하다가 미치지도 않았습니다. 강팍해지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분노와 원망에다가 가두어 놓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인가? 이걸 가지고 뼈에다 새기면서 원망하는 인생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변화를 우리는 알고 있죠. 모세가 광야 40 후반 마지막 81세에서부터 120세까지의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모세에게 덤비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멱살을 쥐고 흔들고 틈만 나면 돌을 던지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하죠? 하나님 그들을 붙잡고서 그들과 함께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돌을 들었을 때 모세도 같이 돌을 들고 맞짱을 뜨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권위를 깎아내리려고 했을 때, 그래서 오히려 누가 지금 교통정리를 해주시죠? 하나님이 다 교통정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을 때 하나님이 문둥병으로 그 형제를 쳐버리시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마지막 30년의 광야 생활을 걸어가는 모세의 삶을 보면은요, 그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삶이었고, 누군가를 품는 삶이었고, 고통당하는 자기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가 경험한 하나님, 그가 체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사람의 간구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셔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산성이십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그렇게 고백했더니 나를 보호하시며 더 나를 인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것, 이게 모세의 간증, 바로 그 자신의 체험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아름다운 선순환을 우리가 바라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런 경험, 이런 선순환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도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지? 내가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찾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달려나갔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인가? 나의 믿음이 헛것인가? 이런 질문을 응당 던질 법한 바로 그 사람에게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그 기도가 헛되지 않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결코 너를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도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모세는 4절, 여러분 아까 읽으셨습니다만 4절에 가장 중심적인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91편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의 어떤 성품입니까? 진실하심.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안전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여러분 나오셔갖고 이렇게 예배드리시고 이러는 것들이 헛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진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실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그렇게 했죠.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내가 부르짖고 부르고 찾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헛되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광야의 생활을 지나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실하신 하나님을 향해 성도가 보이는 반응, 성도의 덕목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신실함의 반응을 보입니다. 신실함의 반응. 진실하다는 것은 정직하다, 완전히 거짓 없이 온전하다 이런 뜻인 반면에 신실하다는 것은 꾸준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 끗 차이지만은요. 한 끗 차이지만은 의미가 조금 달라요. 신실함. 성도가 어떻게 신실한가? 지금 오늘 시편에 등장하고 있는
이 고난당하는 사람의 신실함은 지금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면 표현은 너는 신실하구나 이렇게는 안 나타나는데 그가 하고 있는 말의 동사들, 그가 하고 있는 동작의 동사들을 살펴보면은요, 이 성도가 얼마나 신실한지를 알 수 있어요. 히브리어에는 미완료 과거라는 시제가 있습니다. 완료 과거가 있는데 완료는 뭐냐면은 과거에 끝난 거예요. 예전에 예를 들어서 사랑했다 그러면은 사랑한 걸로 옛날에 끝난 거예요. 지금은 아닌 거죠. 근데 미완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아직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위로하고 있는 이 사람의 형편은 어떠냐면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하나님은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이 옛날에 끝난 고백, 한 번 했었던 고백이 아니라 한 고백이요. 또 한 고백이요. 계속하는 고백, 미완료, 아직도 계속되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지존자가 나의 거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계속되고 또 계속해서 불리워지고 있는 바로 이 믿음의 사람, 지금 이 광야를 지나는 이 고난 중에 있는 이 사람은 여전히 고난 중에 있지만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건 모세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광야를 지나가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지금 단백질이 부족해요.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는 원망이 가득 찬 사람들 속에서 모세가 어떤 경험들을 해온 것입니까? 저쪽에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을 주세요.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십니다. 물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를 목말라 죽이게 하려고 이 광야로 데리고 와서 지금 이 고생을 시키는 겁니까? 당신 책임지십시오. 모세 회개해라. 모세는 어떻게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맨날 풀떼기 이 맛다가리도 없는 만나만 맨날 먹이십니까? 단백질을 주십시오. 단백질을 고기를 씹고 싶습니다. 고기를 이런 원망의 말이 압도하는 그 순간에도 모세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이런 고백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났습니다. 만나가 내려오고 샘이 터지고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이시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옆으로 새서 죄송합니다만 옆으로 새면 좀 길어져요. 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물을 내셨다 그랬을 때 물을 얼마나 내셨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지금 반석에서 물을 내셨어요.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60만, 여자 포함하면 120만, 애하고 노인들하고 합하면 200만 정도로 추산을 하고요. 데리고 나왔던 수많은 가축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며칠을 지금 물을 못 마신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수도꼭지 12개를 주고 줄 서서 차례대로 물 마십시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살아남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아남은 사람도 있겠지만 다수는 죽었을 것 같아요. 왜요? 12개를 가지고 어느 세월에 200만 명이 먹습니까? 200만 명의 사람들과 수많은 가축들이 한순간에 해갈이 되려면 광야에 뭐가 터져야 되죠? 강이 생겨야 돼요. 강이. 조그마한 물웅덩이 하나 가지고 거기서는 서로 먹겠다고 발표 주는 거예요. 모두가 발표 죽지 않고 모두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사막 한가운데 강이 흘러야 되는 겁니다. 한강 같은 강이 흘러야 돼요. 모세가 어떤 때 이것을 체험합니까? 모든 사람이 목말라 죽겠다라고 울부짖고 있을 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나님을 향해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모세가 노래를 했던 거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미완료 과거의 시제는요. 모세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동작도 역시 미완료 시제로 등장합니다. 내가 너를 세우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내가 너를 덮으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이게 과거에 한 번 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시고 계속해서 건져주시는 응답의 하나님. 이걸 누가 경험했습니까? 모세 자신이 경험을 하고.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한 번 건져주시고 마시는 하나님?
여러분도 나도 저도 이 체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미완료 과거 시제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응답하실 때 옛날에 한번 응답하시고 지금 안 하시죠? 아니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시고 지금도 응답하시고 지금도 응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더 크십니까? 아니면 왜 하나님은 한번 풀어주려고 확 풀어주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고생 안 하고 쭉 천국까지 가면 좋은데 그때도 응답해 주신 건 감사하고 지금도 응답해 주신 건 감사한데 그러면 감사가 우리한테 넘쳐야 되는데 감사가 넘치는가요? 안 그러면 은근한 불만이 우리에게 넘치는가요?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감사가 넘치고 또 기대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도 이렇게 응답하셨다면 지금도 응답하신다. 그리고 앞으로도 응답하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4절부터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하신 선포. 이거 이제까지는 모세의 간증이었다면 모세의 간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세가 선포했던 간증했던 그 이야기, 그걸 누가 확증을 해주시는가? 하나님이 확증을 해주시는 거죠. 14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분명해져요. I will statement예요. 전부 I will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내 이름을 아니까 내가 너를 높이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건지시겠다, 높이시겠다, 응답하시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 내가 너를 만족시켜 주겠다.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설교자 김은수의 말이라면 여러분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이거는 희망사항입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자의 희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 자기 영광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이름을 알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약속,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돕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었어. 내가 이런 은혜를 체험했었어. 이걸로 끝나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현재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미래의 소망을 두고 달려가는 소망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 시편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이런 참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도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도 신실함을 보여야 되겠죠. 신실함을, 꾸준함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적용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거룩한 루틴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한 루틴? 습관적으로 우리 몸에 배어져 있는 막 의지를 가지고 성경책을 읽어야 되는데 읽어야지. 성경책을 읽어야지. 그래서 막 딱 자고 일어나고 딱 성경책을 읽는. 자, 이거는 습관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식사하실 때 때가 되면 그냥 드시죠. 어떤 때는 그냥 먹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드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몸에 배고 습관이 되면 생각 없이 하게 되는, 자동으로 하게 되는 게 습관입니다. 그죠? 그쵸? 내가 의지를 갖지 않더라도 말씀 앞에 와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라고 할 정도가 돼야 이게 습관이에요. 근데 말씀 오늘 안 읽으면 줄 하나 안 그으면 내일 힘들어져. 6장 읽으려면 굉장히 힘들어. 오늘 3장 읽고 치워야 돼. 빨리. 이렇게 해서 억지로 앉는 건 아직 습관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습관이 우리의 몸에 배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말씀 앞에 설 수 있고, 의지를 발동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억지로 각오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그 거룩한 루틴을 우리가 만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한 가지만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 두 가지네, 두 가지. 우리가 이런 거룩한 루틴을 만들려면 마음의 다짐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각오와 결단으로 아침을 시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 눈을 딱 뜨면, 주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루틴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루틴은 잘 심으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진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셨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 준비되어 있으니까 앞에 있는 성경 말씀 찾지 마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 말씀도 있는데 혹시 있나요?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의 인생이 성령을 심어 성령을 거두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침마다 여러분 다짐하십시오. 중요한 마음입니다. 중요한 마음인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인생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믿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부정적으로 보아야 할까요? 긍정적으로 보아야 할까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아야 할까요? 부정적으로 보아야 할까요?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긍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죽을 것 같아, 못 살겠어, 교회라 힘들겠어, 저 인간은, 요즘 귀신들은 뭐 하나 몰라 저런 인간을 안 잡아가고, 이런 저주와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아니죠. 여러분, 아마 부흥사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목사님들한테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 일제시대나 6.25를 거치면서 우리 조상님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저주 어린 말들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이 썩을 놈, 이 육실할 놈, 뭐 연병할 놈, 뭐 이러면서 굉장히 저주를 퍼붓는 욕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저주가 안 통하고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 정도로 잘 살게 됐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의외로 저희 성도님들이 올고주신 것 같으세요. 오직 김은수 목사의 설교만 듣고 다른 설교는 아무것도 안 듣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자꾸만 그렇게 육실할 놈, 연병할 놈 이런 욕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잘 됐느냐면, 아이들한테 코를 풀리게 할 때 흥해라 흥, 흥해라 흥, 흥, 웃을 때 흥해라 흥 이렇게 해서 흥하라고 해서 흥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그랬다고 하기에는 너무 미신적인 것 같고, 안 그랬다고 하기에는 약간 좀 불신앙적인 것 같고, 저는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응답하리라.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응답하리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쉬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각자의 광야를 걸어갑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몇만 가지의 고난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강력한, 제일 힘든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아세요?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당하는 고난 중에서도 제일 힘든 고난이 언제냐면 지금 당하는 고난. 남의 팔이 잘려서 아픈 것보다요, 내 손가락 밑에,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들어와 있는 게 이게 나한테는 아픈 법입니다. 각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런 광야를 거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그 광야를 걸어가고 있지만 너의 그 믿음이 헛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십니다. 계속해서 드려지는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체험, 생생한 우리 시대에 우리의 체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힘든 사람 만나면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될까요? 흥해라. 우리도 얘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 간증이 분명할 때 뭐라고 간증해 줄 수 있습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이여. 광야를 사는 사람이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에 사는 자여, 내게 복이 있도다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는 나의 산성, 여호와는 나의 요새라고 부르는 우리의 고백이 헛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실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이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저도 신실하게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